우리 시간 오늘 말씀 요한일서 5장 우리 5절, 6절,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나의 신앙의 위치는 무엇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의 신앙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방향과 떨어진 잘못된 방향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신앙생활이 내 자신의 초점을 맞춰 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내 개인의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자,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믿음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하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과 피와 성령은 뭐다?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피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어떤 개념이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우리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나는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피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증거냐? 물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세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례의 삶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정결하게 살아가는 길을 말합니다. 정결. 그래서 절기를 말한다고 하면 피는 유월절을, 구약의 절기를 설명한다면 유월절을 설명하는 것이고, 물의 개념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면 이거는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로 가야 되느냐? 물의 전거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의 삶.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했고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래서 나는 부인되었다는 것.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의 전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단계로 올라가야 되냐면 성령의 끄심입니다. 이제는 지난날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내 중심이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리고 물의 단계까지 오기 전까지는 어떤 단계냐? 자기 자아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로마서 8장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는, 성령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죄와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삶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하나님 형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하면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피해 증거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고난주간을 당하고 또 그리고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느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피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예수 믿고 어디 갑시다. 천국 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을 따져서 한번 깊이 하면서 교리적인 내용, 이론적인 내용,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가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유교, 도교, 이슬람교, 자 여러 종교들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교리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래서 종교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도덕적 요소가 있습니다. 도덕적 요소. 그 다음에 윤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세적, 종교성을 갖고 내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만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다른 걸 종교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미신이라 그렇게 말해요. 토템, 미신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그럼 하나의 어떤 종교에 속한 거냐?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라 생명 자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는 기독교의 한 종교라고 하는 종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의 수준으로 떨어뜨린다고 하면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휘말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국이 뭐냐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우리가 어디 갑시다. 천국 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불교 어디 갑시다. 극락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알잖아요. 자 이슬람교도 마호멧을 믿고 어디로 갑시다. 천국 갑시다 말합니다. 보십시오. 종교적인 내용을 가르치면 이론적인 사상을 가르치면 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들어서는 모르지만 불신자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니 예수 믿고 어디 가자니까 천국을 가나 석가모니 믿고 어디를 가나 극락을 가나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멧을 믿고 어디로 가나 그러면 종교가 같은 거 아니냐. 지향한 목적이 결국은 뭐다?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버린다고 하면 진짜가 무엇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그러면 과연 진짜와 가짜가 뭐냐? 진짜와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 은혜가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뭐가 되려느냐. 진짜는 뭐가 됩니까?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는 무엇입니까? 증명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논문이라든지 학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학설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실험으로 거쳐서 정확하게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이론으로 승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학설로 끝날 수 있지만 증명되어야 될 그것이 정확한 학설로 이제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논문으로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기독교가 그러면 다른 종교에 비해서 다르게 말하는 종교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생명을 주고 응답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귀하게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여러분 그런 내용도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있지만 성경 안에도 있지만 불경의 가르침을 보면 석가모니 가르침도 보면 자비라는 말로 가지고 다 대신합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이야기하면 친구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 우리는 친구의 물건을 훔쳤으면 그 사람들은 손을 잘라야 돼요. 다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슬람의 법으로서는 이슬람 성경에서는 어떠냐, 마호멧 성경에 어떻게 되느냐, 마호멧 경전에서는 다리를 잘라야 돼요. 더 끔찍합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성을 따지면 더 엄격하게 막 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교성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종교 단주를 흐르는데, 그러면 진짜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축복자요, 응답자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해답의 역사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기독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결국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이 애굽 땅에서 이제는 바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바로를 섬기다가 어디로 나왔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통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럼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10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느냐?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있었어요. 신이. 거기에는 태양신이 있었고 개구리 신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는 흙을 믿는 신이 있었고 나일 강물을 믿는 신이 있었고 여러 가지 10가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들을 멸하는 사건이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파리의 재앙,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 전염병의 재앙, 악독 재앙,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이런 또 강력한 흑암의 재앙,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진짜가 아니고 뭐다?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했습니다. 나일강의 자식들에게 풍요를 주고 자기에게 응답을 주고 부요를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물을 땅에 쏟으니까 나일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피로 변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과 축복과 풍요를 줄 수 있는 분 나일강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응답을 줄 수 있다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개구리의 재앙이 찾아와서 이제는 이 개구리는 번식의 신이 번식의 신. 개구리 다산. 그러니까 다산을 하게 하는, 생명을 다산케 하는 그런 신들을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재앙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막 개구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애굽 사람들을 섬겼거든요. 개구리는 다산이 돼서 자기의 집안이나 자기의 가정이나 짐승이나 새끼나 우양인들이 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많은 생산을 할 거다. 그렇게 해서 개구리를 섬겼어요. 개구리로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근데 자기가 섬기던 그 신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냐? 재앙으로 그들에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구리가 막 앞집에 뒷집에 이집에 아래 곳에 위에 곳에 모두 온통 다 어떻게 되느냐? 개구리판이 돼요. 개굴 완전히 개구리판이 돼서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건이 오려났어요. 자, 그러면 개구리가 너희에게 번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축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준다는 사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 흑암의 재앙을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라라는 신을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 라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라는 뭐냐면 태양의 신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출신이 태양신입니다. 자, 태양이 모든 애굽의 족속과 민족과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여서 태양의 신을 섬겼는데 그래서 바로란 말 자체가 태양의 아들이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을 어떻게 하느냐? 흑암을 너무 칠흑 같은 어둠이 와서 조금도 앞을 볼 수 없는 태양이 가려져서 완전히 어두움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너희들이 믿는 저 태양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든 하나의 뭐다? 우상이다, 우상.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세운 우상에 불과한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우상이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다 가짜다. 왜 가짜를 믿고 사느냐? 가짜를.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라. 이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뭐냐면 10가지 취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줬다는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 길이 뭐냐?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능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사상과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버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내가 기억해왔던,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사고와 10가지 우상 같은 모든 생각들을 다 이제는 부어버리는, 박살내버리는 그런 영적의 다이나마이트가 여러분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론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괜찮으니까, 교회를 다니까 조금 마음이 편안해서, 교회를 오니까 조금 마음의 위로를 좀 받으니까, 여러분 마음 위로 정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좀 얻을 정도로 하면, 여러분 집안에 앉아서 마음 훈련 조금 몇 가지 하면 그거 마음 훈련도 조금 마음의 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의 삶에서는 마음의 위안 정도 주고 평안 정도 줄 수준은 그거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고 여러분의 권능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과 삶을 바꾸어 놓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열어놓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현장의 삶에 와서 주가 내 영혼을 건져 올리시고, 주가 내 육체의 병을 고치시고, 주가 내 사업장을 일으켜 세우시고, 절망과 좌절에 처한 내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신앙생활이 종교의 수준으로 끝나지 말고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세상의 종교의 수준으로 기독교를 전락시키지 말고 능력이요, 구원이요, 치료요, 생명이라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능력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론적인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논리적인 예수 정도 믿으면 안 됩니다. 지적인 동의, 내 머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 정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 머리적으로 믿는 믿음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그 수준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성령의 능력에 다이나마이트에 끼워지고 이제는 바꾸어져서 정말 나의 생명은, 내 생명은 하나님 아니면,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니면 건질 자가 없고, 나의 삶의 응답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속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 세상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지식을 말한다면 옛날의 지식보다 지금 엄청난 지식이 발전했어요. 문화, 종교, 여러분 다감한 엄청난 문화와 세계와 엄청납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지식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서 지식을 초월하고 철학을 초월하고 이제는 세상을 초월하는, 문화를 초월하는 그런 능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내 인격 안으로 들어와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영혼과 생각과 삶을 바꾸어 놓고 삶을 바꾸어 놓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는 뭐가 되어야 된다? 증명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축복자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해답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왕의 해답으로, 선지자의 해답으로, 죄사당의 해답으로. 왕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왕의 권세는 이제는 통치자입니다. 지난날은 누가 이 세상을 통치했느냐? 사단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원수의 마귀의 머리를 멸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통치는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게 되어지는, 네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머리가 깨어져서 이제는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경영해 가야 합니다. 경영자가 되라. 통치자가 되라. 예수님이 왕이시다. 사탄을 결박시켜서 사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왕이시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계시를 주러 오셨다.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너희가 어찌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아닌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원한다면 예수를 먼저 알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원한다면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어떤 문제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인해서 영혼의 길이 되어지고 삶의 해답이 길이 되어지고 사업의 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공부의 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길이 되어지고,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길을 열어주러 오셨거든요. 길이 되어주셔서 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어떤 문제의 길도 해답의 길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만나면 그의 삶은 열리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면 그의 인생은 새로워지고, 예수님 만나면 그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축복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죄사장입니다. 죄사장 오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왜 인생살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파괴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문제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지난날은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내가 지난날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내가 세상에 옛날에 육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영의 삶을 살. 이런 영적 변화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다른 종들은 다 가짜, 영혼을 사기하는 사기꾼의 수준에 불과한 세상의 종교에 속지 말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저주와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면 이론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되죠.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예수 만나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약한 사람은 예수 만나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되고, 안 된다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내 육신은 후피하자면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핍박을 받는 자 같으나 끄꾸림을 당하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거하는 곳마다 모든 삶의 운명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종교의 수준으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를 종교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말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가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직장과 사업장을 바꾸고 내 가문을 바꾸고 내 자녀를 바꾸고 길이요 진리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